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4절 다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은 인류 창조부터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구원된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심판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시 선택해서 아벨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는 게 창조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부터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다. 오늘 출애굽기만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고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번제하고 반역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줘요. 지난 시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배고픔을 느낀다든지 하면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 빠져있는 게 간구가 빠져있어요. 회개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한다. 이 순환고리를 늘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사람은 이 내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는데 이 새롭게 세우는 아까 그 구원과 새롭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두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현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미래와 공동체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그럼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느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그랬습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가 느비딤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쭉 해서 느비딤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아래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보통 시내산인데 위쪽에 있는 봉우리 이는 시내산, 이쪽은 호렙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산이 저게 두 봉우리만 아닙니다. 부단이 계속 산맥으로 뒤에 보면 산들이 쭉 있잖아요. 높은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기 시내산이 있고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 이게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방금 봉독한 말씀. 그럼 그 다음에 보면 3절부터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처음 올라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입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모세가 이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간 걸 상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모세와 이렇게 구름과 같은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내가 너희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줘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저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세워준 언약, 지금부터 너에게 언약,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례를 주겠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하나님이 발언해요. 세상은 내 것이다. 이야기는 뭐예요? 온 세상,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전지전능을 하는 것,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말을 지키면 보물로 삼아, 하나님 보물로 삼는다는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해요? 택하여주고 지켜주겠다. 잘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겠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오늘 보세요.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자, 모세가 백성들한테 와서, 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보물, 택함,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니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그대로 말씀드렸다. 여기에서 모세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보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빠질 때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 역할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해서 기도해 줄 때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정상에 두 번째 올라감. 아까 한 번째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지키는데 널 지킬래 하고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려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서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제일 정확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임하고 백성들이 보게 했다. 내가 이 구름 가운데 보는 것은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하려 함이고 내가 모세 너를 지도자로 세워주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네 백성들에게, 이게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해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와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뭐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성결해라. 성결하는 것은, 성결한 방법은 먼저 뭐예요? 옷을 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해.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허물,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날에는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빽빽하게 모세랑 지금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나 앞에 성결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셋째 날 그 날이라 내가 다시 셋째 날에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목전, 이스라엘의 목전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산지 경계선을 정해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나중에 이제 거룩한 경계,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둬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거룩한 곳, 구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 경계선을 넘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여러분 간에도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으면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라. 자, 하나님의 방법이요. 네가 경계를 거놓고 백성들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경계선을 넘으면 죽어. 심판받아.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경계선이 있으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삶과 다른 교회 안에서의 성결한 모습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오는 것처럼 매번 그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하게 준비하고 마음에 이거 해석을 하면 마음의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관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그 다음에 다 죽을 것인데 너는 여기 경계선을 넘은 사람도 그리고 짐승도 다 활로 쏘았거나 돌로 쳐서 죽여라. 아무도 남겨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백성은 이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하면 그 자리는 그때는 올라오라. 모세는 산 아래 백성에게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자, 모세를 여기에서 계속 역할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규례의 말씀을 줄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는 새로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는 민족,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위대한 민족, 하나님과 가까운 제사장 민족을 삼아줄 거야. 그런데 말씀 지킬래? 백성들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고 경계선을 넘는 사람은 죽는다고 해라. 그러나 내가 사냥의 뿔나팔을 불 때는 올라와라. 이 얘기는 뭐예요? 경계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했으면 올라오지 말아야죠. 하나의 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와 심판은 죽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의 삶과 이단과 우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건 지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말대로 살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